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미로 읽어가는 별미 요한계시록. 아름답고 복된 시간입니다. 이렇게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세 번째 화가 속히 임하는도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그 엄청난 화들 가운데 세 번째 화가 마련된 바로 그 시점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근래 여러분과 같이 제가 별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오묘한 말씀들을 한 줄 한 줄 살피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우리들의 분위기 가운데는 여러 다양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여기 안타까운 분위기가 있는데 이 분위기는 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유대인 백성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열정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됐지만 그들은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땐 섭섭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하면 유대인 아닙니까? 그저 율법사, 제사장, 무슨 선지자도 있었고 거기 얼마나 많은 이 바리새인들 이렇게 있으면서 이 말이죠. 이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열심은 썼다. 지식은 좇은 것이 아니다. 근데 그들이 좇은 건 뭐였느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유대인들의 그런 이 경고,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동일한 이런 이 말씀들을 그리스도인들인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열심은 있어. 예수께로 열심은 있으나 뭐가 없다?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맞는 것 같죠. 오늘날 같이 그저 성경 공부 많고 무슨 제자 훈련 많고 또 무슨 큐티니 무슨 소그룹이니 뭐니 이래 성경 연구가 많은데 만약에 이걸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한다면 그건 무슨 말인가? 바로 다음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더라. 이건 대단히 불행한 말이지만 중요한 말이기도 하고 새겨들어야 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별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또 읽고 또 이제 제자 이 사역의 시간을 굿뉴스 파노라마 시간에 또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매우 의미 있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우리들의 의, 우리들의 자랑거리, 우리들의 선한 의지, 선한 행동, 우리들의 의로운 어떤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한 실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향이고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 열심은 있지만 또 지식을 좇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나누다 보면은 조금 좀 내용이 깊어지고 어려워지면 이 말은 어렵도다. 그리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히브리서에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제 정말 선생이 되고 어린아이같이 되지 말고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젖이나 먹고 말이야 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이렇게 이 견책을 했거든요. 그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2000년 역사 동안 예수를 믿어오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증거됐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때야 돼요? 젖이나 먹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에 깊고 오묘한 정말 여기에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 이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다른 어떤 것들을 다르거나 좇지 않고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가능하면 좀 성경들을 많이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많이 감사드리고 이 시대를 위한 기별들을 밝히는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여러 번 읽어봐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예요. 계시록을 여러 번 읽으시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기별이냐면 자꾸 반복이 됩니다. 반복되는 이유는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반복되는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계속 연결된 것으로 놓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반복되는 것은 또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여러 번 읽으시면 요거 반복이구나, 요건 반복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소위 신학자들은 무슨 카이즘이라 그래가지고 뭐 A, B, C, A-B, C-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냥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나누는 거는 반복되어서 주님은 당신의 기별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반복하는 이유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반복하는 이유는 잘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묵직한 주제가 나오겠네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이제 9장까지 저희가 읽었는데, 이 천사장 대군 미가엘과 7 우레의 비밀을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나팔이 6째 나팔까지 다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는 7째 나팔이 울려야 되는데 10장과 11장에 7 나팔이 안 울리고 10장과 11장 14절까지는 다른 중간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소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11장 15절에 드디어 7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들이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앞에 10장과 11장을 어떻게 해준 거예요? 우리들에게 서막처럼 보여준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늘 그렇게 이해하시도록 했습니다. 7교회를 보시기 전에 7개의 서문이 있고 7인을 보시기 전에 7인의 서문이 있고 또 7 나팔이 진행되기 전에는 또 나팔의 서문이 있고, 그런데 여기 6째 나팔이 끝나고 7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는 특별히 7째 나팔에 대한 서문이 있더라. 그 서문이 뭐냐? 여기 7 우레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비밀의 장이 여기 들어있는데 계시록 10장입니다. 보실까요? 이렇게 돼 있네요.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7 우레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여기 계시록 10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계시록 10장을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상당히 상징적인 예표예요. 막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왔는데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막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그러면 여러분 금방 등장하죠. 계시록 여러분 읽었으면 나타나니까요. 그 손에 펴는 작은 책이 있고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그러니까 바다와 땅을 밟았으면 온 지구성을 다 어떠한 거예요? 통치하고 있는, 주장하는, 주권하는 분임의 모습.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고 7 우레가 말하더라. 자, 이제 이 노래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요 말씀 가운데 뭘 따져봐야 되냐? 첫째, 국면의 전환인데 첫째에서 6째까지 나팔이 불고 마지막 화가 임하는데 마지막 화가 임하기 전에 뭐처럼 서막으로, 서문으로 요 10장에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구나.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가 나오고 그 손에는 이렇게 이 열린 책이 있었다. 그리고 7 우레를 발하더라. 지금 여기 지금 읽었던 여기 5절 또 이제 이어서 한 7절까지는 요게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힘센 천사는 누굴까?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은 어떤 책일까? 7 우레는 무슨 메아리일까? 이거 따져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이제 뭘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마치 제가 이건 아예 이렇게 좀 서술을 해놨습니다. 7인을 우리가 뗄 때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서 7장이 삽입되어 있었어요. 인치는 사업이 삽입된 것처럼. 그 다음에 그것처럼 7 나팔에서도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뭐가 10장과 11장이 삽입되었다. 네, 분명히 그렇죠.
우리 인치는 천사도 인 뗄 때 6인을 딱 떨어지니까 7장에서 6인째 뭐가 나와? 누가 여기에 살아남겠느냐 했더니 7장에 인 맞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보장으로 주어지던 이 사람들이다. 근데 지금 여기 여섯째 나팔하고 일곱째 나팔 불리려고 하는데도 10장과 11장이 삽입됐다. 그러면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의미의 전환을 가져올 징조가 보이는 건데, 이건 뭔가 새로운 전 징조인데, 그 징조는 뭐냐? 1번부터 6번째까지 여러분 보시니까 계속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한 세력들에 내렸던 나팔이고 심판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팔은 7개밖에 없어요. 근데 7개밖에 없는 나팔인데 7번째 나팔이니까 이건 무슨 나팔이냐? 역사적으로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다. 그렇다면 7번째 나팔은 역사적으로도 마지막 때고 결국은 뭐예요? 총체적인 모든 이 구속의 역사적으로도 총체적 마지막이 되니까 역사적 마지막과 총체적 종말이 어떻게 맞닥뜨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비유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이렇게 하면서 겨울이 다가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노쇠가 해가지고 이제 아무런 낙이 없는 그런 시대는 인생의 가을 역주나 겨울이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인생의 가을이기도 하고 뭐 연세가 한 뭐 80이다, 90이다, 100수다 이렇게 가면 결국은 뭐와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열수로도 추나추동의 겨울이 동항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 그런 나팔이 6개까지 누려지고 7번째 나팔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종말적 나팔이기도 하고 역사적 마지막에 맞닥뜨려지는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화죠. 2개의 화가 진행하고 남은 화인데 마지막 화, 3번째 화가 오기 직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오기 직전에 그런 긴장을 10장과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잘 보실 게 있어요. 7교회가 시작될 때는 예수님의 모습을 촛대 서에 계신 인자 같으니, 그러면서 이렇게 막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입은 인자 같은 이 모습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7인이 나올 때, 인봉된 책이 나올 때는 4장과 5장에서 하늘에 보좌가 보이면서 하나님도 나오고 누가 나와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구속해 주이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자, 굉장하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이제 여기 8장에서 이제 6째인이 떨어지고 7째 이제 나팔이 시작될 때는 뭐가 돼요? 또 이번에는 제단에서 천사들이 그 기도를 들어서 보좌에 올리는 사건. 그래서 나팔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었다 보았는데, 이번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7째 나팔이 불기 후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힘센 천사로, 하늘에서 이번에는 힘센 천사가 등장하면서 서막이 되는 걸 우리는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분명히 뭐예요? 7나팔의 서막으로 보여지고 삽입된 것이지만 7째 나팔이 무슨 나팔인가? 그리고 이 상황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상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힘센 천사, 이 힘센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우리들이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이라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미 여러분 보신 것처럼 여기에 7시대를 낮으면서 7나팔이 있을 때 6째 나팔이 불려지고 하나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이다. 그럼 7에서 6째까지 나팔이 불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이제는 거의 마지막 역사적 대쟁투가 맞춰지고 종말적 이 쟁투가 시작되기 직전에 7재앙이 되기 직전에 있는 때다.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 7째 나팔이 시작되기 직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이 나팔이 불려지기 바로 직전에 서 있는 때다. 그 직전이 어디냐? 계시록 10장과 11장에 들어있는 모습이다. 그러면 이제 이 12장은 또 이런 내용과 관련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10장과 11장이란 말은 7나팔이 진행되기 바로 직전, 계시록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속히 임하도다는 바로 그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점에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누가 등장해요? 힘센 천사가 등장한다는 거죠. 여기. 자, 이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힘센 천사는 도대체 누구냐는 걸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분명히 계시록 1장에서는 인자 같으니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또 보좌 앞에는 어린 양의 모습,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도 예수님이면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힘센 천사라고 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셨는데 이분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말은 모든 이 지구 땅과 바다를 다 통치하는 주권자라는 의미가 너무나 분명한데 그죠? 주권자라는 여기 이 모습을 보니까 이 굉장히 이상하죠? 분명히 천사라 그랬는데 여러분 보좌에 앉으시니 요한계시록 4장에 봤더니 어때요?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가 보여. 마치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는 하늘 보좌에 있는 그 모습이었는데 이 천사는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다.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분이 힘센 천사라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도대체 성경에 이거 그렇다면 그냥 천사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다른 존재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계시록 1장, 같은 계시록 1장 15절로 16절. 이건 뭐냐면 촛대사에 계신 인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발은 풀무에 연단한 주석 같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많은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을 때 여기는 뭐예요? 우레소리가 나오고 여기서는 많은 물소리가 나더라. 이상해. 그 다음에 여기 이 계시록에도 이 예수님을 봤더니 요한이 그냥 막 이 자지러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해 같은데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발은 풀무에 연다는 주석 같고 똑같은 표현을 하네요. 그러면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천사의 모습이지만 이분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과연 그럴까? 우리 한번 또 따져봐야 되겠다. 그건 뭐냐? 이번엔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건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히데기야 강변에 있을 때 계시를 보는데 계시 속에서 봤더니 그 계시 속에 나온 분이 우바스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허리엔 우바스 정금띠. 세마포 옷과 우바스 정금띠 하면 요건 뭐 같아요? 마치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인자 같으니 촛대사에 거시느니 세마포로 긴 옷을 입고 가슴에 뭘 띠고 금띠를 띠고 그렇죠? 근데 얼굴은 번갯빛. 그 다음에 눈은 횃불. 그러니까 이게 얼굴은 해 같다고 하는 말과 거의 똑같죠? 그다음에 발과 발은 빛난 돛, 주석과 같고. 이게 지금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다. 여기는 많은 물소리. 같은 모습을 지금 보는 거 봤죠?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을 보고 막 기절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분을 대면할 때 죽은 것처럼 잠들었습니다. 이야, 이거 희한하네. 지금 똑같은 분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라고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분이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말은 에스겔 1장이나 10장 아니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머리에 무지개로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형체를 무지개로 묘사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성의 모습을 보였는데 똑같은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천사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거 좀 그러면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말을요? 왜 여기에 천사라는 모습으로 등장하신 이분이 누구일까? 이분은 정말 여기 보니까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건데 왜 천사라고 했을까? 계시록 1장에서는 천사인데 모습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상이요. 그쵸? 여기 왜냐면 여기 지금 천사라 힘센 천사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천사는 천사 같은데 여기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1장에서.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분명하죠. 그렇다면 이 모습은 예수님의 형상이 분명한데 다니엘에 나오는 이분의 이름은 백운 미가엘도 나왔다. 굉장히 이상하죠? 여기는 예수님의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 천사의 모습인데 천사의 모습이 보니까 여기 천사라고 분명히 했는데 이거는 계시록 1장에서 보니까 무슨 형상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이 똑같은 형상이 다니엘에서 나오는데 다니엘에서는 그 이름을 백운 미가엘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힘센 천사는 무언가 도대체 예수님이기도 같기도 하고 백운 미가엘 같기도 한데 이분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니다. 미가엘은 원래 누구냐? 이제 미가엘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미가엘의 이 정체가 딱 분명히 등장하는데 유다서 1장 9절에는 천사장 미가엘이다. 그러니까 미가엘은 누구예요? 천사장 미가엘. 그래서 마이클 더 아키엔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은 마이클인데 이분은 미가엘이에요. 미가엘이 마이클이란 뜻이에요. 자, 천사장 미가엘이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미가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되느냐면 천사장 미가엘인데 분명히 여기 유다서에는 다니엘서에서는 미가엘을 뭐라고 했느냐.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가지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아까 보신 장면은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그 장면, 그 대군 미가엘이라 했던 장면, 얼굴이 해같고 무지개가 있고 얼굴이 해같고 발은 막 빛난 불기둥 같다고 하시던 그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였냐? 대군 미가엘인데 그분을 누가 설명하느냐?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해요.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아, 내가 너 기도할 때 너 기도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랬는데 바사국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러니까 바사국의 왕들, 여기 말한 군이다. 여기 왕들은 영적 존재들이에요. 일반 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바사국을 움직이고 있는 바사국의 배후에 있는 그런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 군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어. 그 다음에 가브리엘을 막았다면 그들을 주장하고 있는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입니까? 대적하는 존재라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었는데 영적 존재인데, 그런데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마이클입니다.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올 수 있었다. 그리고 나를 도와서 그들, 이렇게 이런 나라들을 뒤에서 주정하고 있는 영적인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번은 오로지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마이클은 치프 프린스죠. 군장 중 하나라고 썼는데 이 쓴 이유는 여기 바사국의 군, 여기 또 뭐 헬라국의 군왕, 이들을 영적 존재로서 그들이 다 사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뒤에서 조장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클은 또 역시 그런 모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에서 보호하고 주관하는 군이란 이름으로 군장 중 하나라는 말을 썼고, 중요한 건 뭐냐면 프린스라고 썼어요. 이 프린스라고. 누구를요? 미가엘을. 이 프린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여기 영어로 번역될 때 다 프린스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원래 말은 사르, 에카드 마이크 미카엘이라는 말은 군장들 가운데 사르. 여기 이제 여기에 군장 중 하나라는 말이 에하드라고 하는 말로 미카엘이라고 했어요. 그 에하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라는 뜻인데, 원래는 이 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 가운데서 하나인데 대개 삼위 하나님 할 때도 에하드면 삼위 중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르란 말이 프린스란 말이고 왕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군 미가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장은 누구예요? 프린스, 마이클은 더 프린스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 마이클 더 그레이트 프린스, 가장 그 왕중 왕이란 뜻이죠. 프린스가 뭐 여러분 왕이고 이 대군이란 뜻이니까 가장 큰 대군이 누구예요? 여기 가돌 사르마카엘, 이 말은 뭐냐면 대군이란 뜻이에요. 그냥 greatest. 그러니까 대군 미가엘이다. 그리고 또 한 프린스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다니엘서는 어디서 썼느냐? 다니엘 9장 25절에 보면 너는 깨달아 할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다. 이렇게 됐어요.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메시아란 뜻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죠. 메사야, 메시아 더 프린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도 역시 뭐로 나왔어요? 프린스. 요게 메시아인데, 메시아 프린스인데 여기 프린스는 나기드라 그랬습니다. 나기드는 이 사르와 같은 말이에요.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밌는 말이 지금 나온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인데 천사장 미가엘은 여기 구약 성경에 봤더니 마이클이 더 프린스다. 근데 또 누구도 프린스다? 메시아도 프린스다. 근데 프린스란 말은 사르란 말이에요. 미가엘 사르다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 사르다.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유다서에서는 마이클 더 아크엔젤 천사장이라고 돼 있고, 다니엘서에서는 마이클 더 프린스 대군이라고 돼 있네요. 근데 이게 사르. 그런데 메시아도 더 프린스, 나기도 혹은 사르, 기름 부은 왕이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다 갖추면 어떻게 되냐? 미가엘은 천사장이고, 천사장은 곧 천사장이면서 또 뭐가 돼요? 대군 왕이고, 왕이면서 또 뭐예요? 메시아고, 사르 미가엘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왕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다는 뜻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표현되고 있네요. 이거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미가엘이 천사장 미가엘 여기까지는 다 됐고 근데 이 천사장은 뭐예요? 대군 왕이라 이 말이에요. 왕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나올 때는 메시아로 등장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 혼동될 게 없다. 왜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지칭할 때는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한테 난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할 때 더 프린스 오브 피스예요. 평강의 왕. 샬롬 사르예요. 샬롬 사르. 그러니까 이게 사르란 말을 쓴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그 메시아도 사르고요. 마이클도 사르고요. 다 사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 할 때는 네기드를 썼는데 네기드도 역시 뭘 말하느냐? 왕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왕.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는 좀 약간 좀 의미의 혼돈이 왔어. 이게 뭐야? 미가엘이 천사장이면 천사라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예수님이 또 마이클이라 그럼 예수님이 천사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따져보면 돼. 예수님이 미가엘이라면 예수님이 천사란 말인가? 왜? 미가엘이 누구니까? 천사장이니까. 그럼 미가엘이 천사장이면 그럼 미가엘은 천사라는 말인가? 요거 제가 엮고 싶어요. 네. 미가엘은 천사장이다. 그러면 천사장이라고 한 미가엘은 천사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미가엘이라면 예수님이 천사란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뭔가 지금 이 성경들을 다 우리가 따져보면 뭔가 의미에 대한 우리들의 뭐예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이 의미란 뭐냐? 이런 거예요. 이걸 보면 이제 이 아주 답이 분명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미가엘이라는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 자, 다니엘 8장 13절에 보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 근데 이게 누가 그랬느냐? 이 땅엔 어둠의 주권자로 이 땅에 와 있던 사단이 이 지상 대리자를 세웠는데 작은 뿔을 세워가지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 군대의 주제가 뭐라는 존재냐?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죠. 군대의 주제는 뭘 받는 존재예요? 제사를 받아. 그러면 제사를 받는 존재는 천사가 제사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누구만이 제사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죠. 근데 여기 제사를 드리는 군대의 주제를 뭐냐냐? 프린스 오브 더 하스트. 이건 이 차바사르라 그래요. 차바사르란 말은 군대의 주제란 뜻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참 재밌죠? 여호수아가 대장군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마지막 이 여리고성을 들어가고 이렇게 여기 들어갈 때 누구를 만나냐면 길에서 큰 칼을 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듭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면 이름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군대 장관이란 말이 뭐냐면 차바사르 군대의 주제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 설명을 더 잘해놨어. 여기는 뭐라 했냐면은 여기는 프린스 오브 더 하스트라 했는데 커맨더 오브 더 아미 여기 15절에는 로드스 커맨더예요. 커맨더 오브 더 로드스 아미.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군대 통수권자다 이 말이죠. 누가요? 여기 이 군대 장관 여기 차바사르가. 그럼 여기 군대 주제란 말은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통수권자라는 뜻이네요. 그런데 요 말이 군대 주제를 대적한다는 요 말을 다시 가브리엘이 설명해 주면서 8장 25절에는 작은 뿔입니다. 꾀를 베풀어 계율을 하고 마음으로 스스로 큰치하며 여기 스스로 높아서 군대 주제를 대했는데 평화한 때 많은 무리를 몰아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거다. 또 이렇게 나와. 군대 주제는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근데 여기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는데 그 만왕의 왕 이름이 프린스 오브 프린세스. 히브리 말로는 사르 오브 사르예요. 사르. 왕들 중에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천사들은 왕들 중에 왕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천사가 왕들 중에 왕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죠. 천사는 오히려 뭐 하는 존재예요? 구원받을 성도들을 히브리서 1장 14절 섬기라고 보내준 존재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또 경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경배를 안 받아. 여기 계시록에도 보죠. 무슨 말이 나옵니까? 요한이 계시록 19장에 요한이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더니 노노노노노 나한테 경배하지 마. 나는 다만 너와 형제들과 같이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종일 뿐이다 이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성도들 보고 나도 종일 뿐이야. 나는 경배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경배받는 존재가 아니야. 근데 대장군 여호수아가 앞에 있는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군대 장관이다 딱 그러면서
군대 장관의 이름으로 여호수아한테 뭐라 하냐면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 내 발에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와우. 이 누구의 의미예요? 모세도 그랬죠.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 있을 때 딱 거기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봤는데 그때 뭐라 그래요? 여기는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뭘 말한 거예요? 천사를 말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 하늘 군대, 하늘 호스트들의 통치권자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알고 봤더니 만왕의 왕이에요. 사르 중에 사르. 그럼 만왕의 왕이면 누굴 보고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엘의 다른 의미는 군대의 주제예요. 군대의 주제. 그 군대의 주제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군대의 주제란 말은 곧 군대들의 장관이고 군대들의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들의 뭐라는 거예요? 최고 사령관이다. 근데 그 최고 사령관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한다? 만왕의 왕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이 최고 사령관은 천사가 될 수 없다 이거죠. 천사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따져볼 게 있죠. 왜 미가엘이라는 이름으로 천사장의 이름을 미가엘이라고 했는가? 우리 쳐다보면 돼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 한번 볼까 이번에는? 세사돌리가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의 여기에 이 모습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 구속주께서 천사장으로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도 증거되고 예수님이 누구인 것도 천사장인 것도 증거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신 것도 구속주인 것도 증거되는 모습을 한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오실 때 천사장의 호령,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했어요? 천사장의 호령, 천사장이다 이렇게 칭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오해되지 않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따져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천사장의 소리로 오시는 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의미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게 예수님이에요. 만물이 그에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예요? 영적 존재들이죠. 영적 존재 그러면 뭡니까?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인데 그건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그 천사들은 여기서 말한 보좌나 주관이나 정사나 권세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천사들의 등급을 말한다. 이렇게 기독교는 다 이 부분이 영적 존재로서 천사들의 등급을 말한다. 이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아까 천사들도 등급이 있다. 그랬더니 아까 뭐라 그래요? 헬라국 군, 바사국 군, 그들이 가브리엘이 다니엘한테 오는 걸 막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가브리엘을 막았으니까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던 사단의 뭐가 된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도 천사들 신분이 높은 천사들이 가브리엘을 막았다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라 이거예요. 누구의 피조물?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들 중에 하나로 천사들의 대장이다, 천사들의 사령관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저들을 만드셔서 창조주로서 저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저들을 통수권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대통령이 군인은 아니지만 국군의 뭐가 되는 거예요? 통수권자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대통령이 군부대를 방문할 때는 뭐도 입어요? 군복을 입기도 해요. 최고의 보로 통수권자로서. 그거와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걸 알 수가 있는가. 아, 예수님이 천사들을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천사들의 최고 뭐가 되시는 거예요? 창조주요 천사들의 머리다. 천사들의 어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천사들을 움직이고 천사들을 호령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마이클, 미가엘이다. 아하. 예수님의 성호가 많죠. 미가엘이란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사들 앞에서 미가엘이란 이름으로 등장하시는 것은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의미, 이런 의미로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장이라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Michael and his angel이요. 그러니까 이 엔젤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하가 돼서 상관을 섬기는 거지만 사실은 천사들은 예수님의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들을 움직일 때 군대 장관으로서 등장하시고 이 군대 주제로서 등장하실 때 천사들과 같이 하늘 군대를 호령할 때는 마이클이란 이름으로 등장하셨다. 즉 미가엘이란 이름으로 등장하셨다. 이걸 알 수가 있네요. 천사들의 통수권자로서 미가엘이란 이름으로 싸우셨다. 미가엘이란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는 뜻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대군 미가엘이 여기 선과 악의 전장에서 악과 맞서 싸우는 선의 수장으로 총사령관으로 대군 미가엘이 등장한다. 대군 미가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한, 싸움에서 승리한 이름, 어둠의 존재들과 어둠의 주권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들을 몰아내는 최고의 주권자일 때 예수님은 미가엘, 마이클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셨다. 이게 성경 전체는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이클, 미가엘이요, 그레이트 프린스, 대군이라고도 나오고 천사장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다. 그래서 미가엘, 예수님과 대군 미가엘은 어떤 분이다? 같은 분이신데 그 칭호, 존재하실 때 그 칭호는 사역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왜 미가엘이 그러면 힘센 천사가 미가엘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힘센 천사가 미가엘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미가엘이라는 이름은 선과 악의 싸움에서 이렇게 등장한 이름인데 마지막에 왜 이 미가엘이 거기에 등장하느냐 이걸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왜 미가엘이 등장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 제자들한테 뭐라고 예언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그 끝이 오는 것이 아주 중요해. 근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끝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마지막 때예요. 큰 환난이 있겠다. 그런데 그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 없고 후회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면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마지막 때 큰 환난이 있을 텐데 그 환난의 때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환난. 그러니까 마지막 환난이니까 나팔로 말하자면 7째 나팔이 되겠죠. 그때 이 상황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악을 이기고 환난이 이기할 약속했는데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에 이게 뭐냐 마지막 최후의 환난이 시작될 때인데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챙겨주시는 대군 미가엘 우리들의 수호주죠. 일어나고 환난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환난이 있기 직전에 누가 일어나신다?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0장 1절에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지금 뭐 하기 직전이에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뭐가 시작합니까?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 여기 보죠. 이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 그런 환난은 없다. 이런 환난이 있을 때 이제 시작되기 전에 하늘에서 누가 등장하신 거예요?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 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누구한테 요한에게 뭘 갖다 준 거예요? 책을 갖다 주기 위해서 등장하시는데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더라. 힘센 천사 누굽니까? 미가엘입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는 성도들을 지킬 대군 미가엘의 모습으로 다니엘 12장에 마지막 때 누가 나타나요? 환난이 되일 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것처럼 계시록 10장에서 이것이 마지막 환난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힘센 천사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누구였다? 대군 미가엘이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실 거 없어요. 뭐예요? 첫째, 여기 계시록 1장에서는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예수님. 계시록 이제 4장과 5장 속에는 인이 떨어지기 전에는 보좌 앞에 어린 양, 구속주 예수님. 그러면서 이제 지금 10장에서는 뭐예요? 마지막 선악의 싸움에서 마지막 이 환난이 임할 때 성도들을 지키시고 대군 미가엘은 누구예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니까 성도들을 그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마지막 이 뭐하는 이 선악의 싸움에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실 누구로? 미가엘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을 때 마침내 온 우주 안에서 죄의 세력을 몰아낼 유일할 권세는 누구예요? 대군 미가엘, 군대 장관이다. 싸울 때는 군대의 주제로, 통치할 때는 누구예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으로. 그 다음에 영적 피조물 천사들에게는 천사장이고요. 우리를 도와서 어둠을 몰아낼 능력의 주인공으로는 군대의 주제, 누구로? 미가엘, 대군 미가엘로 앞서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는 분은 너희 군 미가엘 뿐이라. 다니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어둠의 권세들을 대적하는 건 너희 군, 우리를 지키는 대군 미가엘 뿐이라는 거죠. 이것은 보증입니다. 대군 미가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늘에서부터 승리하신 대군 미가엘이 이 땅에 와서도 우리를 이기게 할 거고, 결국은 누가 싸워 이겨요? 미가엘이 싸워 이깁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미가엘, 우리 주님 예수님의 것이다.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으냐? 예수님이잖아요. 이 이야기가 마지막 싸움에 등장하는 미가엘 이야기며 예수님과 미가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마다 많은 이론들이 많아요. 미가엘은 그냥 천사장일 뿐이다. 예수님과는 다르다. 이렇게 나누려고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하고 다르다고 보고 성경을 쭉 읽으면 성경 전체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른 이름, 즉 이렇게 천사장의 옷을 입으실 때는 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미가엘이라고 했다 그러면 성경은 풀리게 돼 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왜 알 수 있냐? 예수님에겐 여러 칭호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다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주 예수님, 즉 구속주란 이름을 할 땐 구주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기름 부을 받은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죠. 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였어요. 구속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예수란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오셔서 대속의 제물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뭐가 되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으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즉 살렘 왕이라 이 말이죠. 왕으로 올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천사들을 부릴 때는 대주제로 대군 미가엘이라는 이름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힘센 천사장이 돼서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뭘로요? 주로 섬긴다.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려고 보낸 거, 천사들을 호령할 때는 미가엘로, 우리들 앞에 등장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선과 악의 싸움에서 악을 징치하시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 주시는 우리들의 수호자로서 서실 때는 군대 장관의 옷을 입으신 여호수아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군대 장관이다. 군대 주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요?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예수님과 미가엘과의 관계요. 예수님의 칭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또 왜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알 수 있고 그 손에 열린 책이 무언가를 보면 그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시죠. 계시록 10장은 이래서 지금 나팔이 울리고 마지막 화가 나오면서 구속 역사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런데 계시록 10장은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모든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다 우상에게 돌아가고 그 자기가 그런 나쁜 가든한 일을 가지고도 회개하지 않더라. 이게 9장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 이미 이제 복음이 다 첫째 나팔 때 다 전파돼서 2차 세계대전이란 어마어마한 화를 입었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돌아오지 않는데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7째 나팔이 내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호소하시는 거죠.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여기 이 말씀, 여기 6째 나팔이 온 세상까지 전파되고 이 말은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다 전파됐고 그래도 끝까지 받지 않더라. 그러나 마지막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회로 뭐가 되어진 거예요? 계시록 10장에서 그 마지막 기회를 호소하시는 그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열린 책을 한번 볼게요. 이 책이 무슨 책인가?
계시록 5장 1절에 나오죠. 내가 보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보좌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오른손에 이걸 누가 취합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취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린 양이 인을 어떻게 합니까? 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인을 뗐는데 계시록 8장에 7째 인을 뗐습니다. 인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인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힘센 천사의 손에 들고 있는 그 책은 무슨 책이에요? 보좌 앉으신 손에 있던 오른손에 있던 바로 그 책 아닙니까? 그 책이 다 열렸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제 뭘 알았느냐? 열린 책은 뭐냐? 구속 주신 어린 양이 7인을 다 떼고 대군 미가엘의 옷으로 갈아입고 열린 책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열린 책은 바로 그 회복의 복음, 구속의 책이에요. 바로 어린 산. 그 안에 이제 우리들을 이렇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지고 우리의 원래 것들은 다시 돌아온다는 그 아름답고 뭔가 열려져야 될 그런 책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이 열렸다는 것은 그 복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다 열려서 저어졌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이제는 공간적으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다 전달이 됐다는 뜻이에요. 더 전달이 돼야 된다는 뜻. 그래서 이게 처음 구속의 복음은 제자들에 공개됐어요. 바로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해방됐다는 것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역사적 단계를 거쳐서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됩니다. 이것을 인을 떼는 일은 두 가지 상징이 있다. 인을 떼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걸 나눠줘야 될 책임이 제자들이 있었고 이제 이것이 역사적 관점에서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인이 열렸단 말은 이 복음이 이제는 땅끝까지 전파됐다는 뜻이 말이죠. 마지막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팔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도구로 사용돼요. 왜? 그러면서 나팔이 불면서 심판도 하고 재앙이 있을 때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7째 나팔은 땅끝까지 다 전파되고 울려야 될 뭐예요? 심판의 나팔이죠. 7째 나팔은 전파되고 나면 이제 온 땅의 마지막이니까. 그렇다면 7째 나팔이 울리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10장에서 힘센 천사 대군 미가엘이 등장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최후 이렇게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향한 호소하시는 심판의 때를 알리는 마지막 기회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10장 마지막 절에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전파하라 이렇게. 그 다시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again이에요. 지금까지 했지 한 번만 더. 이 표현이 더 의미상은 정확합니다. 말씀은 펄린 것에 다시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 내용의 의미는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이런 뜻이에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야, 이게 우리 주님의 호소예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든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은 요한을 통해서,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한 번만 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 외치는데 거기에 7 우레까지 나오는데 7 우레란 뭐냐? 7 우레란 말은 이제 말하자면 사자같이 부르짖는 7 우레예요. 근데 우레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기 출애굽 20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봤더니 하나님 거기를 보니까 막 우레소리가 등장해.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여기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서더라. 즉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나오는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는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나오죠. 나사로 부활한 이후에. 그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를 뭐라 그랬어요? 우레소리로. 근데 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들었을 때 그냥 뭐예요? 그냥 우레소리다 이렇게만 했죠. 그러나 요한은 그게 무슨 말했는지 이 말을 들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음성을.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으면 못 듣습니다. 실제예요. 다니엘도 보면은 무슨 일이 있느냐면 이 다니엘서에 아까 10장에 뭐가 있었어요? 미가엘의 모습 나왔죠. 그 미가엘의 모습이 나왔을 때 말소리가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우레소리거든요. 근데 함께 있던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다니엘만 보고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만 도망갔지. 이게 모세는 올라갔지만 백성들은 무서워서 못 올라간 것 똑같은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 만날 때 그 소리가 막 나고 빛이 나는데 같이 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뭔지 몰라 엎드려졌지. 바울만
사울이죠.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소리가 우레와 같을지라도 듣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게 있는 자는 듣지만 일반 보통 사람들은 뭐로만 들어요? 우레 소리, 천둥 소리만 듣습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을 기록해도 다 됐어. 그런데 이 들을 귀가 있는데 요한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기록했어요. 놀랍죠? 그런데 이번에는 요한이 계시록에서 또 그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번엔 요한더러 뭐라 그래요? 기록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는 기록해도 됐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왜 그러냐? 어쩌면 이것은 뭐에 관한 게 아닐까? 시간에 관한 얘기일까 아닐까? 우레가 울리면서 자, 대군 비가 이래와가지고 이제 재림인 시간이 내가 막 온다. 이게 그 시간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왜냐? 잘 보시면 성경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빠진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재림의 시간입니다. 그거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이죠. 재림의 시간만큼은 알려지지 않아. 없기 때문에 몰라서 성경에서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의 전권에 맡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 우레가 울렸을 때 요한이 그 소리를 들었지만 그 소리는 뭐 하면 안 돼요? 공개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7 우레가 들은 것은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 이 요한에게 다른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를 들은 것이고 이거는 심판의 시간을 알리는 것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분명할 거다. 이런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7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였고 그것은 무슨 소리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는 아마 그 날짜나 혹은 시간이 아니었나. 이건 저도 이렇게 비밀이니까 모르죠. 그러나 이것을 비밀로 하신 데는 성경에 다 있는데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날과 그 시입니다. 근데 이거를 발표하셨기 때문에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섭리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 7 우레의 비밀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이렇게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의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울리리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닐까. 7 우레의 비밀은 곧 예수님 재림의 선포. 예수님의 재림의 선포란 말은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는 보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나를 숨겨달라고 하는 심판, 멸망의 이런 심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심판이 선언되는 순간 요한은 들을 귀로 들었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물론 여기는 뭐 누구 옆에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0장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이 요한계시록 10장은 힘센 천사로 등장합니다. 그분은 누구인가? 앞으로 일어날 7 나팔에 일어날 그 모든 것들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최후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우레와 같은 이 소리로 호소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종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위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선악의 큰 싸움을 승리로 이끄실 백은 미가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손에 열린 책은 무슨 책이에요? 생명의 복음, 구속의 책입니다. 이 복음을 갖다 이제는 백성들에게 뭐 하라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복음을 나누라고 하는 그런 호소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 1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많이 보았어요. 많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미가엘과 예수님 이 관계,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이 성호, 예수님의 칭호에 달려있는 그 은혜로운 이런 모든 의미가 우리들에게도 깊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선악의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다음에 어둠의 권세를 내보내셨을 천사장 예수님은 백은 미가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천사 가브리엘도 이길 수 없어요. 그건 워낙 높은 사단과 함께한 사단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 그들을, 사단의 무리를 이길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늘에서부터 미가엘을 이기신 주님이, 왜요? 주님이 그 모든 천사들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대군 미가엘로서 천사들의 총사령관으로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으실 수호 천사장 이름으로 우리들이 계신 분이 대군 미가엘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묘합니다. 비밀 같지만 이렇게 하나씩 열어가는 재미가 이렇게 이 맛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맛깔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풀 때 여러분에게 별미요한 계시라는 말씀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 미가엘이라 등장하신 주님께서 우레소리로 요한에게 큰 음성을 주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날이 심히 가까웠다. 기록되진 않았으나 그날은 이미 선포된 재림이 확실하다고 하는 재림의 선포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줄 대군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